오늘 제목을 함께 세워갑시다 2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세워갑시다 1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언제 함께 세워갑시다 1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다 나시죠? 지금 한 3분의 1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세워갑시다 2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화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남편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난다. 오늘 2부에 좀 많으시네요. 1부에도 좀 상당수가 계시던데, 남편이 막 치약 짜는 그 방법 때문에 화가 나시기도 하시고요. 자녀들, 어린 애들이 밥을 안 먹을 때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이럴 때 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셀원들이, 셀리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인격이 좋으셔서 화가 안 나시지만 카톡을 올렸어요. 우리 어디서 모임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렸는데 일주일 지나도 답이 안 와. 그럼 화가 탁 일어나죠. 그럼 호주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잘 경험하셨겠지만 서류 제출하면 미니멈 3주잖아요. 그죠? 내가 까먹어요. 냈는지 안 냈는지도. 연락이 안 와. 그럴 때 참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참 이유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화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뉴스 보다가도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뉴스 보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음에 여러분 분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가 이런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이 감정이 사실은 잘 표현되지 않으면 좋은 감정이긴 해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길가에서 놀고 있어요.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막 찻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찻길은 말이야, 조심히 걸어가는 거야. 앞뒤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잘해. 우리 멋진 아들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한마디, 야! 그런데 꼭 이 장면을 옆집 아줌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소리 지르는 순간에 옆집 아주머니가 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누구누구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나요? 우리 아이도 인격이 있잖아요. 아이의 생각이 있고요. 아이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내비두세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의 인격을 조금 존중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세요? 분노 장애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옆집 아주머니가 계실까요? 여러분이 옆집 아주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똑같이 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화를 버럭 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셀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아요.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젠틀하게,
너무나 인격적인 것처럼, 그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거룩과 예배를 향하여서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14절까지, 그 이후의 장까지, 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 3절과 그리고 4절 사이에는 2년여 남짓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1차 임기를 마치고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없던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4절 이후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먼저 1, 3절은 나중에 보고요. 4절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비야는 암몬 족속인데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도비야가 성벽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절에 보면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과문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차지해버렸어요. 야, 나 방 하나 줘.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미워했던 족속이, 그 사람이 그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교회에 목양실이 있는데 목양실의 한 부분에 사단이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야,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로워? 찬양 한 곡만 해. 기도가 왜 이렇게 뜨거워? 조용히 해. 목요 집회 필요 없어. 바쁜데. 새벽 기도회 하지 마. 피곤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주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도비야가 이 방을 차지했다라는 것은요, 이 거룩하지 않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정결함, 거룩함들을 서서히 잃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제사장이 그 방을 내어주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느헤미야가 사라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개혁할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멀어져 있어가지고 그 리더가 없어진 그 사이를 사단이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아요. 사단은 어디를 치면 셀 모임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누굽니까? 셀 리더를 쳐버리면 셀 모임이 안 돼요. 목사님을 사단이 쳐버리면 예배가 안 돼요. 찬양 인도자를 쳐버리면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을 쳐버리면, 아내를 쳐버리면, 공격하면 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단은요, 지금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아서 힘이 없으니까 이 마음의 성벽이 그만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던져버려야 할 도비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90%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 하잖아요. 저 10%는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저 좀
그냥 눈 감아 주세요. 너무 은밀하고 너무나 조용한 곳에 하나님 보여주기도 싫고 사람들 보여주기도 싫은 그곳에 그 방에 때로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지만 사람들 모르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이것 가운데 기쁨을 좀 느끼고 살자고요. 저도 숨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더럽고 악취나는 그 방,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방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요, 내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거룩한 분노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모든 세간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막 그냥 싸가지고, 여러분 분노할 때 상상하시면 돼요. 남편에게 분노하실 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 인간적인 관계들, 그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있어요. 이미 정결한 재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 앞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앞에서 돈을 바꾸고 있더라는 거죠. 급하게 아무거나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상을 잡고요,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판을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도비야가 있다라면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던져버릴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걸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거는 포기예요. 포기. 어떤 면에서는 이 포기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을 과감히 내어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냄새나고 썩어가는 것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모두 기구들을 감정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페이를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신 게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바친 것을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바쳐지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아무나 제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기구들을 아무나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종주는 제사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야 될 제물과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고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 드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질 때 레위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11절에 보면요,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짖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아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 이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왜 분노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 만남이 기다려지고 그냥 갈 수 없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상상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녀를 만나서, 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실까?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지 않으시겠어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나기 전에 걸어오는 걸음부터 이미 행복한 거예요.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이미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떠한 걸음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걸음이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지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그 제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일날 나올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장 멋진 옷을 입고요, 깨끗한 멋진 옷을 입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항상 목욕을 갔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항상 헌금도 빳빳한 것을 준비하고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래서 토요일날에는 토요 명화를 못 보고 일찍 잤어야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자세들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하십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 여러분의 삶의 플랜들을 여러분 조정하십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싸울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둔 채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자. 세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 3절을 한번 볼게요. 1절 3절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딱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자, 보시면 1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을 펼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읽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다. 이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바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펼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야. 뭐냐면 말씀을 펴. 너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말씀을 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야. 지금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벽도 세우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 거룩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과 예배의 삶. 거룩과 예배의 삶. 거룩과 예배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과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거룩과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 가운데 거룩과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백양 장로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